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도 또 하나님 앞에 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또 예배를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좀 예비일, 준비일로 삼아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이게 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지만 사울의 여러 가지 그 사람됨, 그 성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좀 약해되자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조급했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야망이 가득 찼고 또 월권 행위를 하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하는 월권을 행하고, 아니면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백성들에게 전쟁 중에 금식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공포의 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억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도구를 전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그 명령,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좀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 또 사울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 엄청난 그 군사들과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백성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탈취물들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피채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이 고기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은 이제 이겼으니까 계속 추격해 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경멸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왕이 좋을 때라 하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해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생각은 밤에까지 끝까지 가서 공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이제 듣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37절 말씀,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추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yes, no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그때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마 하얀 돌 아니면 검은 돌 이 두 가지 것이었는데 하나는 yes, 하나는 no.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추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추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급하기도 합니다. 이긴 김에 완전히 끝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에 그 누군가의 죄가 있다. 그 죄를 찾아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밝혀서 반드시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찾아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버지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누가
이게 죄가 있는지 밝히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잘못이 있어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주 극단적인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가 있으면 죽이겠다. 내 아들까지도 그 가리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절에 보면 편을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저 편에, 그 다음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이 편에 둡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누구의 죄인지 한번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울 왕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와 요나단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아주 자기 정당성. 나는 아직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편가르기를 하는 건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것이 제비가 뽑혀지고 요나단에게 그것이 최종적으로 걸리게 되어집니다. 난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의 그 용기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려 주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여러 가지 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성급함들이 있고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정죄의식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정죄하고 죽이고 저주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편을 갈라서 내 편, 우리 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좀 고칠 건 고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좀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울이 가졌던 여러 가지 성품적인 연약함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불편한 것들 오늘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우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살아가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내 아버지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들소서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